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물 많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생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고하고 사죄하오니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와 홍수의 표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이 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하며 주의 백성들의 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너 정말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의 종교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왜 말씀의 종교라 그럴까?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죠? 종교들마다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말씀의 종교라고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맞아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꼬였던 문제, 막혔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흠과 죄악,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디 있다? 바이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바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살아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바로 성경의 위에 선포될 때에 힘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귀신이 떠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도 또한 고넬료의 집에도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이 성만찬은 복음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그냥 포도주 한 잔하고 카스테라 빵 한 조각 먹고 잘 먹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와 살이 내 속에 들어갔어. 그 피와 살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 안에,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으면은 형식적,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그것은 감동일 뿐이에요. 감동.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 감정 터치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그리고요 생명과 심판, 그 경계선에 서 있는 한 영혼을 붙들기 위한 절박한 선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다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를 처음 한 날짜를 역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서 나가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던 때가 1984년 6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처음 해봤어요, 설교를. 물론 염강교회에서 제가 교사하면서 학생들 설교는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 전도사지만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날 첫 설교를 하고 오늘 이날까지 40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를 많이 한 거,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대로 내가 살아온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예, 수백 편, 수천 편을 듣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성경 읽는 것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뭐 여러 번 읽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만찬도 얼마나 은혜롭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를 합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이, 그 많은 설교를 들은 것이, 주님의 살을 떼고 피를 떼고 마시고 먹었던 그것이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뒤집어 놓고, 얼마나 바꾸어 놓고, 얼마나 새롭게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말씀도 해석도 여러분 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에서 끝나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그게 뭐냐? 나는 말씀의 소비자인가? 아니면은 말씀의 생산자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22절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듣기만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청중에 이 청중석에서 앉아 가지고요, 그냥 오늘 목사님 잘하네. 오늘 막 영 은혜가 안 되네. 야, 저거는 벌써 3탕째, 재탕째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뭐냐 관전하는 것을 듣기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인다는 이 말은 합성어예요. 뭐냐 하면은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속삭이고 스스로 오도를 하고 자기 합리와 자기 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는 다 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성찬에 참여하고 적용이 되지 않고 야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고 예배는 내가 뭐 빠지지 않고 설교 안 들어본 게 없고 괜찮지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척 하는 거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거울에 뭐가 묻어 있어요. 예? 거울에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안 봤어. 거울 보면서 또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저는 우리 집 식구 보고 하나 뭘 달라 했더만 이게 섀도우를 합니다. 섀도우는 어디 바르는 거예요? 예? 이거 어디 발라? 예? 잘 돼야 되겠네. 부부간에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어디에 바르는 거냐고 이게. 눈에요. 그래 눈에 바르는 걸 제가 입술에 이렇게 쳐발라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좀 뻘겋게 보여요. 거울을 보니까 이거 잘못 발랐네. 절대 반죽을 엉뚱한 데 시켰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내야 돼. 닦아내야 돼. 다시 세수를 하든지 이거 말도 묻혔네요. 닦아내야지. 참 여자들은 대단합니다. 이런 걸 늘 막 붙이고도 사니까. 그런데 이게 거울에 묻은 거 보고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뭐라고? 경상도 말로 셀주했다. 약간 맛이 갔다. 야 요새 덥더니만은 이거 도가 넘어버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으면은 여러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요 좋은 것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찔리고 회개하고 깨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달고 묘한 그 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나를 어느 날은 호흡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호흡하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는데
수술 안 하고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여러분 그러고 나면 결과는 뭐예요? 사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찬을 참여하는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너 뭐 바뀌었니? 물으실 때에 주님 나 이거 다 버렸잖아요. 나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주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으면요, 저는 이런 신앙을 시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체는 들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네킹 신앙이에요. 마네킹 가가지고 옷 잘 입고 막 있는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러면 마네킹이 땡큐 합니다.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어 바로 그야 거기에 내가 복을 주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있으려고 거울 앞에 서니까 뭐가 보였느냐? 수염을 잘못 깎아가지고 긴 털이 여기 3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뽑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이중성이 보이고 나의 냉소가 보이고 나의 위선이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술만 먹고 밤늦게 새벽까지 들어오는 어떤 남자가 대부부간에 싸우는 거. 계속 싸워. 왜 술 먹고 좀 일찍 들어가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 맨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너희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다행히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뛰는 오다가 그만 얼굴이 갈아버렸어요. 알고 나가지고 어우 빨리 씻고 안 그런 척하고 네일 밴드를 찾아가지고 밴드를 딱 붙였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내가 막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뭐 하는 거냐고. 또 어젯밤에 술 먹고 막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나 어젯밤에 술 안 먹었다고. 술 안 먹었다고. 내가 어제 멀쩡하게 들어왔어. 지금 피곤해 자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남편에게 여자가 하는 말이 거울에 데일밴드는 뭐로 붙여놨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보았는데 바꾸지 않는 거. 그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거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에도 거울이 좋았을까? 아니에요. 고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청동이나 은을 두들겨 가지고 만든 거울이에요. 재련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든 거울이니까 금방 봐가지고 이게 얼굴이 어우 잡티가 있구나 이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돼. 오랫동안 봐야 돼. 그래야 아우 이게 잘못됐네. 아우 눈썹을 그렸는데 이 눈썹이 이게 가운데가 붙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할 때 한번 이렇게 슬쩍 보고 뭐가 잘못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감동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기도하고 보고 엎드려서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진짜가 보여. 어떤 진짜? 나 자신의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틀린 것이 딱 발견되니까 옮겨간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에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여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킵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서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에 쓰였어요. 그게 어디에 쓰였느냐?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을 봐요.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 무덤에 갔어. 왜? 부활했다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나 안 계시나, 자기네들이 장사한 모습대로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을 굽으려 가지고 자세히 훑어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물어요.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깊이 무릎을 꿇고 들여보고 또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 뭐 유튜브 틀어놓고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 허리를 굽히고 심령을 꺾고 고개를 낮추고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옮겨갈 때에 성령이 나를 지지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잘되는 모델로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드리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달리하십시오. 태도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단 말씀합니다. 거기 앞에 이게 뭐예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검이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영생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자세, 열려있는 마음,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슨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분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것은 박 권사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1대1로 불러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로웠다.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야,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 내가 요즘 은혜를 못 끼치는 모양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내가 변하겠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했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감동은 감상이다. 여러분 설교 감상하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감상은 영화관에서 하면 됩니다. 교회는 감상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게 기준이 뭐가 되어 있다? 말씀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출발이 뭐냐? 말씀의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의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는데 말씀 먹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영생의 말씀 먹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의 생산자로 우리 속에서 먹은 말씀이 이제 가정에서도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 대화도 은혜롭게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누구든지 저분 속에는 말씀이 역사해, 이런 것들이 증거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또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그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와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 이민족과 온 교회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